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우리 제7과 기도훈련의 모델 2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학교 이제 우리 마지막 줌 7과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변성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렇게 구로대교 3450으로 모이기 힘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기도학교 7째 날 주말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세우신 우리 이성광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3450들 아버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진 바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잠시만요. 화면. 이제 이걸 틀어서야 되는데 안 틀었었네요. 예, 기도학교 우리 3번째 양육 기도학교 우리 7번째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기도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7과 한번 보겠습니다. 7과는 기도훈련의 모델. 우리가 저번에는 같이 우리 자화상 기도와 파상형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2번째 우리 7과는 기도훈련 2가지 모델, 주기도문 기도와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기도 훈련의 모델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문 열기는 책에 있는 건 안 하고요. 조지 밀러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여러분도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청년 때는 온갖 죄를 많이 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도박도 많이 하고 특히 14살 때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뭐 했냐면 도박을 했어요. 어머니가 떠나는 날도
도박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살 때 은혜를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고아원을 차리게 됐는데 이제 그때 있던 돈이 20실링 뭐 보니까 50센트 500원 가지고 시작해서 93세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인 굶모 한 번도 굶게 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음식이 없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그 식사하기 전에도 없을 때 그리고 이런 예화들 되게 많잖아요. 이제 식사하는데 빵은 있는데 우유가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뭐 우유 배달하는 차가 갑자기 고아원에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냉동 차량이 없었으니까 그걸 고쳐하고 가면은 우리가 다 상하니까 고아원에 헌납을 하고 지나가는 또 빵이 팔 수 없는 빵을 주고 가고 뭐 그래갖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조지 밀러입니다. 네, 조지 밀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체험을 하고 그래서 책을 낸 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책까지 내면서 그의 삶은 기도의 응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기도의 모델 두 가지 뭐냐면 주기도문 기도와 성막형 기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제 배울 건데 이제 배우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주기도문 기도에서 주기도문 기도란 무엇인지 주기도문 기도의 정의를 보고 두 번째는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유익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주기도문 기도의 실체 그럼 어떻게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건지 같이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도의 모델 네 번째고 이제 오늘 배운 두 번째는 성막형 기도. 성막형 기도란 무엇이고 성막형 기도의 유익과 그다음에 성막형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배워보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방법을 배운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들을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 기도는 이제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주기도문 기도의 유익을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책도 같이 볼까요? 네, 책 보시면 이제 90페이지 보면 주기도문 기도란 해갖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 교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기도는 이제 기도의 대원장이라고 할 수 있다 뭐 하고 두 번째 이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첫 번째 모범입니다. 모범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모범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범적인 모든 내용과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 주기도문은 다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주기도문 기도하면 유익이 있다. 주기도문 기도의 두 번째 이제 유익은 뭐냐면 간결하고 단순하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1분 내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고 간결하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체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주기도문은 예배를 끝날 때 항상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보면 여기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대상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할 건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뭐죠? 무엇을?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오면부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나이다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문부터 담아나게 해서 구하옵소서는 이제 인간들에 관한, 우리들에 관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 건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이제 인간, 사람에 대한 기도로 하고 그 순서, 올바른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는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기도문 기도의 실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주기도문 맨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먼저 찬양하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과 준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에 의해 다스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마음이요?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 이제 제가 3040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교회에서 이번에 제가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도 보는데 조금 어렵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공지 좀 해달라고 해갖고 올렸습니다. 동성애 반대 청장년 집회가 2022 진짜 콘서트 해가지고 이제 8월 20일 7시 30분에 시청 앞에서 이제 권성민 목사님이 오셔갖고 하는데, 이제 거기 많이 3040이 오게 해달라고 이제 광고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동성애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라에 임할 것과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제가 저걸 갖고 왔군요. 세 번역을 갖고 왔고, 예, 하나님의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다스리도록 이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면 그것이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책 먼저 볼게요. 91페이지에 정신없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복의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구하기. 그래서 여기 말씀 6장 10절 보시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기시면 92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라고 해서 우리 92페이지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뭘 구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양식은 이제 영적인 양식, 뭐 환경적인 양식,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가, 여러분 삶의 이러한 양식이 되는 삶의 물질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92페이지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한다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너희가 이웃과 친척과 사이가 안 좋으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화해한 다음에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92페이지 하나님의 보호와 강구를 기도한다 해갖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이죠? 영광을 선포한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가지고 이제 이 주기도문 기도를 그냥 주기도문을 이제 외워가지고 계속 주기도문을 반복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이제 꼽아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거의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는데, 주문 외우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냥 이 주기도문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축복의 기도문처럼 뭐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은 안 되지만, 이 주기도문 기도를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괜찮지만, 이제 이 주기도문 기도의 방법대로 맨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이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였던 것들을 용서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질병에,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죄를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악에서 구원받게 달라고,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 기도고요. 아니면은 주기도문 기도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네, 이 방법대로 한번 기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형 기도가 있습니다. 성막형 기도는 이제 성막형 기도가 무엇이고 유익과 실체에도 좀 배울 건데요. 성막형 기도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처럼 이 성막형 기도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십니다.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래서 희생 제사를 통하여 죄의 문제, 하나님과 중요한 게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게 자꾸 하는 게 들려왔고요. 예. 하나님과 이제 우리 사이에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죄의 문제인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 가지 못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성막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네.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장소인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것을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냐면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 제사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는데, 이런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성막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형 기도는 성막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성막형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책을 한번 볼게요. 54페이지. 이 94페이지 말씀 밑에 보면 성막형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라고 써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단락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성령과 나의 관계, 말씀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전부 점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형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성막형 기도의 유익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함. 그래서 성막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성막형 기도의 유익이고요. 또 한 가지 성막형 기도의 유익은 질서 정연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을 생각하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막형 기도의 장점이라고, 유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막형 기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여기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성박, 여기가 이제 성막들, 여기가 성소, 여기 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고, 이게 성막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문이 여기에 동집 하나 있고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형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성막에 보시면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여기 옆에 제가 볼 수 있게 사진을 좀 갖고 왔거든요. 이제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여기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 비둘기나 뭐 소나 양이나 갖고 와서 여기서 각을 뜨고 번제단을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왜냐면 죄의 싹은 뭐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제 이 희생 제물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이것은 모형이고, 원형은 뭐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간에 오셔서 이제 이 성막의 완성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막힌 기도는 들어갈 때 이제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구나. 먼저 여기 보시면 찬양하는 단계라고 써 있는데요. 뭐냐면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는구나 하고,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찬양,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책 보시면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형 기도의 실제 한번 책 볼게요. 95페이지. 번제단은 성막들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단이다. 그 다음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번제단 앞에서 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성목행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희생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번제단을 지나고 그 번제는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 여기 보이시죠? 잠깐만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자신을 씻는 정결 의식을 갖던 곳이에요. 자기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갖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희생제사로 구원받은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씻었던 곳인데 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물이 있는데 여기서 정결 의식을 행했던 곳인데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곳이에요.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책 95페이지 보면요. 자백의 단계,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위치한 그것으로 만든 대야를 물두멍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자신을 씻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가졌다. 물두멍은 성결을 위한 자백의 상징,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완전히 고백하게 한다. 완전히 고백해야 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뭐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죄졌던 미움의 마음들, 시기의 마음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건진시켰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물두멍에서 뭐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줬던 것들, 입술로 줬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졌던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면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소에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나눠져 있어요. 성소는요. 여기 이 성소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여기 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예. 맨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있는 게 여기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우리 같이 책을 좀 보면요. 96페이지, 예. 여기 보시면, 다 나왔네요. 그냥, 예. 여기, 금초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해달의 가죽과 이제 여러 가지, 포로 이제 덮여 있어갖고, 이 안은 깜깜합니다.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금초대를 켜놓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 금초대는 이제 빛을 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교회가 나오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몸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교회가 7촛대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그러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금초대는 이제 빛을 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여기 성경 책 96페이지 보면 한번 보시면 등대는 성소 좌측에 7가지로 된 황금 촛대다. 이렇게 7가지 가운데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가지로 황금 촛대는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시면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맨 처음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반복하지만 번제단을 통해서 희생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하고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와서 금초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96페이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96페이지의 세 번째 강구의 단계 뭐 등대라고 써 있고요. 마지막 줄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등대 앞에 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성소 안에는 어두워요. 어두워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금쪽대가 없으면은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앞이 안 보여요. 똑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빛으로 오시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밝혀 달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금쪽대를 생각하면서 이 어두운 걸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밝혀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 옆에는 뭐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여기 떡상이 있어요. 이게 6덩이, 6덩이, 12덩이가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12 지파를 상징하면서 이제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상의 떡을 갑니다. 이 떡상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책 좀 보시면 96페이지 4번 보면 헌신의 단계 뭐 이렇게 떠 있는데요. 그러므로만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질서병 앞에서 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아멘하는 것이고 아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산다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도우시고 간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떡상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의 몸이구나 말씀이구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앞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여기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은 뭐냐면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쓰여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97페이지 보시면 감사의 단계 말고 분향단은 성소 중앙에 향로에 놓인 단이다. 향로에 놓인 단인데 여기서 분향단은 기도를 통해 감사를 상징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토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빛드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떡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그다음에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 이렇게 한 다음에 휘장이 있고 휘장을 넘어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시연자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인재의 단계라고 뭐 써 있는데요. 이 법궤 안에는 법궤래. 이게 지성소의 시연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97페이지 보시면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라고 이제 잘못 나왔는데 법궤는 이 법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항아리를 넣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이제 예수님의 이제 상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단순히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늘에서 이제 광야에서 나오는 만나로 먹었지만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만나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생명을 영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뿐만 아니라 진정한 만나, 모형이 아니라 진정한 만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왔을 때, 뭐 여러분 이제 먹는 떡을 어떻게 먹지? 만나를 먹으면 그것이 흡수돼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을 먹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한다는 걸 얘기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은 이제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의미하시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직접 주신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 보면 자유의 단계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8페이지 마침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깊은 교제와 약속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강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막형 기도는 이제 성막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도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성막형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머리에 이제 놓고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번제도하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그다음에 염소를 소를 드림으로 희생사를 통해서 용서받으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구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구원하시는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와서 물동물 생각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정결 의식을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했던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보혈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여기 금초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 빛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다음에 이 진설상 떡상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뜻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떡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상을 놓고 그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 떡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나는 이제 향을 피우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여기서 세 가지 이제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에는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이제 임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괴로움과 근심과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성막형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우리가 좀 뒤로 좀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보면 여기 주기도문 기도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는 기도의 핵심과 모범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이 기도를 그냥 이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셔도 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중언부언 기도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분도 있지만 이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용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악에서 구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이 형식으로 기도하는 걸 주기도문 기도고요. 그다음에 성막형 기도는 성막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뜰을 거쳐서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고, 그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휘장을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설명하는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십계명과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오는 것이 바로 성막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4가지 배웠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에서 4가지 자화상 기도, 두 번째는 파장형 기도, 세 번째는 아까 주기도문 기도, 네 번째는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성막형 기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시간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화상 기도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가 양이고 하나님 통기장이고 나는 진행이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파장형 기도,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그다음에 우리 교회와 목사님,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서 파장형 기도도 있고, 오늘 배운 주기도문 기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완벽하고도 간결한 기도. 그다음에 오늘 4번째로 배운 이제 성막 기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이제 금촉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십계명, 만나의 항아리, 땅난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맨날 기도하면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생이 기도원 가갖고 기도 배운 게 뭐냐면 그냥 앉아서 주시옵소서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재를 하고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점차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도를 통해서 주기 원하는 것이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노할 때가 있어요.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다 줘요. 이제 배고프면 울면 주는데 크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우기 원하시지만 어느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나 언제나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이게 쌍방향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데요. 예, 그래도 얼굴 보니까 다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10분 동안 같이 한번 이제 같이 나눌 거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우리의 고백에 끝이지 않고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한번 가져보시고요.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성막형 기도에 포함되지 않은 단계가들이 나타나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하면서 우리 한번 2가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7과니까 7교구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노금형 집사님. 집사님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네, 아, 예, 네. 예, 같이 나눈 거 잠깐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잠깐 나눠보고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7교구의 노금향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같이 소그룹 회의 같이 토론한 거 같이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7교구는요,
이명숙 교구장님이 그 성막형 기도문을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음. 나눠주셨어요. 성도들 그래요? 다. 그래서 하루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걸 이렇게 나눠주셔고, 그거를 먼저 성막형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단계를, 그거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 개인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음.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그래요? 다른 음. 집사님도,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집사님도 이거를 단계를 밟으면서 질서, 체계적으로 기도가 돼서 좋다고 하시고, 또 뭐 유경아 집사님은 원래 이거를 좀 성막형 기도문을 갖고 계셨대요, 원래. 아, 그래서 예, 이제 그래요. 그걸로 기도하면 더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 내용 그래, 나눴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막형 기도문 다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요. 카톡에 한번 하는 거 좀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7과까지 했고요. 다음 28일 날 8과 하면서 졸업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줌도 이제 좀 숙달이 안 돼갖고 좀 부족한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3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학교 7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로대교구 3450 귀한 지체들과 같이 제3기 기도학교 같이 강의하면서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3450 구로대교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해서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 수료 관련해서 잠깐 안내 좀 할게요. 예, 예, 네, 예, 해주세요. 예. 일단 수료는 그 전체 이제 저희가 8강인데 7강까지, 그러니까 7회 이상 출석하던가 이제 레포트를 제출하신 분들이 수료 대상이시고요. 아마 총무님들을 통해서 더 한 번 더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지하고 아마 총무님들이 다 좀 챙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 날짜를 예를 들면 오늘 7강 때까지 가급적 제출해 주십사 보통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료를 할 때 저희가 뭐 선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수료증을 좀 준비한다라든가 이 기타 이런 걸 할 때 약간 이제 저희가 오늘까지 해놔도 약간의 여지들이 항상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릴 경우에 이 진행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오늘까지 한 기준으로 해서 아마 총무님들하고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볼 예정이니까 협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레포트 내주셨는데 좀 아직 그 좀 한 번, 두 번 빠지셨는데 제출 안 되신 분들 계세요.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일단 기도학교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빠지면 이제 한 부분이 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스스로라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졸업하고 이런 기쁨을 수료하는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사님이 아까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강의가 한 30분 있고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한 15분 있고, 그리고 수료 시기 한 15분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별 티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당일 이렇게 좀
참석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왔네요. 정기태 목사님.